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귀한 날을 맞이해서 저희 세종교회 성도님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또 양육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음 시간 또 함께 얼굴을 맞대며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에 또 전국에 전 세계에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말씀과 힘을 더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사사기 16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39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좀 한 절반이 안 차셨는데 그래도 시작하니까 자리가 꽉 차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각 지역교회 가면 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도 한데 세종교회 오니까 이렇게 강단에 앉아서 잠깐 보니까 딱 특징이 보여졌는데 이 교회에 미래가 밝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한 연유냐. 보통 이렇게 전국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놀거나 고개 숙이고 있거나 앞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별로 대부분은 관심이 없기 마련인데 찬송가도 같이 따라 불러주고 암송도 같이 해주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 세종교회 참 분위기가 밝고 미래가 참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이렇게 칭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칭찬 들었으니까 치킨, 피자 좀 한번 사줘라 라고 전도사 이름 빌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당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좀 화장실 들렸다 오려고 했는데 앞에 이제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구가 적어가지고 저도 줄 섰다가 좀 다녀왔는데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야 오늘은 졸지 말자. 그래 졸지 말아라 이야기해줬는데 참 이렇게 밝은 가운데 또 세종의 미래가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세종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음을 또 전하고 저는 김포라는 그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아마 여쭤보지 못했는데 깜빡해서 세종교회도 아마 이제 25년도 임원이 또 선정되었으리라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꼭 임원을 맡아서 뭐 일꾼이 되어서라기보다는 이제 2025년을 준비하는 이제 동계 수련회도 곧 다가오고 임원 일 맡은 분도 계신데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하고 신앙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터인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처음 마음 먹고 시작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런데 일단 시작했다라면은 반은 성공했다. 그만큼 일의 시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망대 세우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망대를 세울 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충분한지 한번 따져보고 예산해보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세우다가 재료가 부족하네, 다 못하겠네, 중간에 못 지으면은 아니야만 못하다라는 또 성경에도 말씀이 있는데 이제 25년을 계획하고 또 시작하고자 하셨다라면은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 보고 맞춰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85%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실패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끝까지 해보고 되는 데까지 해보고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 해보고 그러고 실패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랍니다. 대부분의 85%가 되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를 한답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포기를 하면서 포기하면서 실패하는 사람이 85%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15% 정도의 사람은 그럼 끝까지 가서 성공을 하냐?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85%에 속해 있기보다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결과가 좋든지 아니 좋든지 끝까지 한번 나아가 보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내더라도 또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고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년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25년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24년에도 못다한 것 아직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보고 안 되는 부분 어쩌하겠습니까? 그리고 25년을 맞이하시는 가운데 25년은 더욱더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또 세종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었던 말씀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소식지에 나와 있듯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좀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좀 세 가지 정도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시린인 삼손이 자신의 직임을 못 다했을 때, 다하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일, 그 이외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복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마지막에 역사를 기록했던 것 같이 우리는 삼손과 같이 어떠한 간구와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사를 보내심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맞춰지고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여러 사사들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졌습니다. 사사기의 흐름은 패턴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면은 사사가 있는 중에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함으로 고통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거하는 중에는 또 태평했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 징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11번째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타국의 힘에 눌려서 억류받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11번째 다음 사사인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단 지파 소라 땅에 마노아 부부는 무자했습니다. 그럼 무자했던 부부 그 마노아 아내에게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자했던 그 부부에게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고 그 소식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부에게는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부부에게 알려주고 일러준 대로 나실인으로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마누아 부부는 그 삼손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대로 그 삼손을 나시인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았는데 그러한 삼손이 성장한 이후에 부모의 양육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치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 나시인으로서 옳지 못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소라 땅에서 블레셋 지역으로 딥나로 자꾸 내려가서 그 부모가 아니 이스라엘 중에 여인이 없어서 왜 이방 여인 중에 할례 받지 못한 그 나라의 여인을 취하려고 하냐라는 그 부모의 권면에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꾸 이방 여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소라 땅에서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즉 신앙의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다. 내려간다는 것은 신앙이 내려간다, 퇴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도 있잖아요. 내려간다는 것은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하면은 분명 문제가 생겨지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도 이 소라 땅에서 자꾸 딥나 블레셋 지역으로 블레셋 땅으로 자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대도 소라 땅은 해발 300m가 넘었고 소라 땅은 200m 이상이 좀 넘었는데 지형적으로도 내려갔고 또 신앙적으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신인으로서의 그 삶을 망각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원천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삼손의 머리가 밀리우고 두 눈이 뽑히고 그러한 가운데 블레셋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끌려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했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했더라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사로 기록이 되어졌을 것인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블레셋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삼손은 머리가 밀리우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블레셋에서 이방 국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삼손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을 하고자 하셨는데 허무하게 맞춰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나실인 삼손을 세우셨는데 삼손은 자기 일을 못다하고 블레셋 적국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으로 인해서 삼손 자신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못하는 것이 비단 자기에게만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실패하고 블레셋에 끌려감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들어가게 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삼손 자신 한 명의 삶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삼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어요. 삼손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삼손에게만 피해가 간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저희가 어찌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감이 비단 나에게만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에 문제가 되어지고 나로 인해 옆에 있는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잠잠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고 멈춰질 수 있다.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잃어진 영혼들에게 피해가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국 자기 혼자에게만 손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가 되어지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를 실로 좀 잡아두시고요. 뒤로 좀 넘겨서 역대하 2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695페이지 정도 됩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695페이지 정도 됩니다. 역대하 2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래로 내려가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북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도
솔로몬 왕 이후에 유월절 속죄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3대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그 이전에 솔로몬 왕 이후에 한 번도 유월절 속죄일을 보내지 못했는데, 그러한 가운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13대 히스기야 왕, 16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또 속죄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윗 때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원하는 백성들은 예물을 가져와라, 제물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각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34절에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이 부족해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제물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 제물이 얼마나 많았기에 제사장이 능히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지 못할 정도였냐. 그 위에 3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제물의 양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순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암산이 빠른 분은 몇 마리 되네, 벌써 암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3970마리. 오우, 맞네. 거의 한 4000마리나 되네. 네, 적지 않은 예물입니다. 적지 않은 예물이지만 성경의 34절에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에는 제사장이 부족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약 한 4천여 마리가 안 되는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해서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에 제사장이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언뜻 한 4천여 마리 생각하면은 적지 않은 양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물론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비교하면은 양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성경에 보면은 줄이 하나 더 있으시죠. 줄 하나 더, 아까 사사기 거 말고 빼서 가져오시면 안 되고 줄 하나 더 남는 걸로 여기 역대하 29장을 잡아 두시고, 앞으로 좀 넘겨서 7장,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다윗이 짓고자 했던, 다윗이 하고 싶어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너는 못한다, 내 자녀가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의 양이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몇 마리죠? 14만 2천 마리. 조금 전 역대하 29장에 몇 마리였죠? 예, 그래요. 예, 4천여 마리가 안 되는 것도 맞고 3,970마리도 4천 마리 안 되니까 맞고. 예. 솔로몬이 드렸던 제물과 히스기야가 드렸던 제물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대략 30배 정도의 차이. 좀 더 근사치에 가면은 한 35배 정도의 제물의 양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때는 역대하 29장에는 34절에 제사장이 부족한 고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장이 부족했단 말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번제물에 기름이 너무 많아 그 노단이 감당이 안 돼서 7일 동안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장이 부족하다 하지 않았어요. 제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서 7일 동안 그 일을 보냈지만 부족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제사장이 부족한 고로 제사장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왜 제사장이 부족했을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안 지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죠?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예물 중에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중에 제사도 드리고 또 그들의 먹을 양식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한 왕도 제사를 안 드렸고 히스기야 때도 히스기야에게 이르기까지 솔로몬 왕 이후에 약 한 2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제사를 안 지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이 적을 수밖에 없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졌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제사장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제사장이 부족하게 되었죠. 물론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자 했을 때 제사장이 있었지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대하 잡아두신 자리로 다시 29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역대하 29장 3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제사장이 부족했을 때 그 부족한 자리를 레위 사람들이 보충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이 늦춰지고 멈춰질 뻔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결한 레위 사람을 들어서 제사장이 성결케 되어지는 그 일수가 차기까지 레위 사람들이 함께 앞선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일을 마쳐냈습니다. 세종도 김포도 봉사의 손길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교회도 내년에 교회학교 봉사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최대한 봉사자 모집을 하고 이동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 세종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 구역과 교회에 봉사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밖에 지나가는 성실한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 좀 해주세요. 교회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부족했을 때 레위 사람,
레위 사람 이외에는 성막에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레위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레위 사람들은 성심으로 봉사했다. 고든 성, 올바르고 정직한 성, 심, 마음심, 올바르고 고든 그 마음으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오기까지, 그 일수가 차기까지 함께 돕고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곳곳에 봉사자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교회 곳곳에 할 일이 많다라는 것.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 기회에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라 생각합니다. 34절에 제사장이 부족한 거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 뻔했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한 거로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3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지금 남북이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리 유다 사람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모두 편지를 보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 대표되어지는 두 개의 지파를 의미합니다. 온 이스라엘, 대표되어지는 그 북이스라엘에 소식을 전달했다. 그리고 함께 유월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니라.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릴 것인데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와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온 이스라엘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함께 제사를 지내자, 유월절을 보내자.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제사장도 부족했지만 백성도 모이지 못한 고로 정해진 그 날에 지킬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지고 히스기야 때까지 약 한 200여 년이 흘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사장도 줄었고 그 가운데 제사? 그게 뭐예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 200여 년이 흘렀잖아요. 들어보긴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들어보지도 실제로 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전가를 보냈음에도 백성들도 아니 우리가 분열 왕국인데 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왜 남유다에 왜 가? 관심도 없고 무엇 하자는지 알지도 못하고 백성도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2월 그 다음 달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30장 쭉 읽어보시면은 그 모인 수요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제사를 지내고자라고 했을 때 제사장도 부족해.
백성들도 마음이 없어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한 때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직임을 못 다했을 때 자기에게만 손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손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회방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분열왕국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자리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부족한 거로 백성이 모이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일이 늦춰지고 더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함이 나에게만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종교회, 전국교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되어지고 늦춰지고 손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 꼭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걸음을 나아가야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마가라고도 하는 그 요한이 자기의 자리를 잠깐 이탈했지만 다시금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형제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제가 몇 개의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죄송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바울이 회심한 이후 수년이 지나서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예루살렘 앞에 지중해 그 앞에 구브로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5절 끝부분에 보면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한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섬으로 갔고 거기에서 다시 북쪽 지방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밤빌리아 버가에 당도를 했는데 이 요한이 돌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함께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혹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배멀미가 있는지 배 타고 섬을 나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야 되고 내가 배멀미 못 타 아니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힘들었나? 내가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중도하차 요한이 돌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요한이 없다라고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실패하진 않았죠.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계속해서 성경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한 가운데 15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36절입니다. 15장 36절부터 제가 또 몇 개의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중도 하차했던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형제 둘이서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투었길래 심히 다투었다라고 했는지 심히 다투고 그리고 갈라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브로라는 섬으로 다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과 성령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는데 데려가자. 안 된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요한이 미워서 싫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보기에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하차했던 그 요한을 보니 아직은 그 요한의 믿음과 신앙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받고 그 역경 가운데 함께 하기는 아직은 신앙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한 이후에 함께하고자 했는지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 결과를 좀 이따 찾아볼 텐데 바울이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요한이 미워서 싫어서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요한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마도 그 요한의 신앙이 아직은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을 더 성장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좀 뒤로 넘겨서 디모데 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상황이고 내가 올 때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내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어떠한 내용이 바울에게 유익했는지는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1차 전도여행 때 중도하차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어요. 그 요한의 문제로. 그 이후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하차했지만 이 요한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믿음, 말씀과 신앙을 점차 성장하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약 한 15년 이상, 20년 이내에 그러한 시간인데 그 사이에 요한은 교회 안에 또 바울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중에 마지막 육신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디모데 너가 올 때 요한도 같이 와라. 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교회와 바울의 여러 유익이 되어지는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교회 안에 늘 거하고 머무르는 가운데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위에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다라고 했죠. 근데 이 데마도 빌레몬서와 골로새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바울의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초창기 복음을 전할 때는 동역자로서 바울의 사랑하는 자로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바울의 말미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간에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잘하다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때도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죠. 삼손도 머리카락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재주 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실로 잡으셨던 사사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사사기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은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삼손이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로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간구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밀리우고 두 눈이 뽑혀 블레셋에 가서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재주 부리는 사람이 그 삶이 되었을 때 삼손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삼손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가 있었죠.
내가 나신으로서 부모의 양육과 권면에도 내가 만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이방 여인을 쫓아가는 삶,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었던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도 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도 회방받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삼손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와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삼손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 제가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제가 두 눈이 뽑혀야 됩니까? 라는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아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삼손에게 고난의 징계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삼손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왜 자기가 두 눈이 뽑혀서 타국에서 조롱을 받고 있는지 삼손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은장에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건강해요. 교회 오는 데 있어서 사지가 무릎이 건강해서 뭐 그냥 왔다 그냥 가면 되고, 그리고 슬아의 자녀들도 다 직장 잘 다니고 뭐 건강하고 뭐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다가 손주들도 공부도 잘해, 대학도 잘 가, 취업도 잘해. 이 어머니는 걱정이 없어요. 본인과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 없이 잘 다닐 수 있죠. 자녀들도 잘 살고 있죠. 손주들도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많을까요? 글쎄요, 별로 없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 5분 걷기가 힘들어서 쉬었다 가야 되고, 자녀들도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그 손주들로 인한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도 많은 어르신. 그런 어르신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저의 건강도 우리 자녀도 손주들도 제발 좀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더 나오게 되어 있죠. 고난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바짓가랑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바짓가랑 붙들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상황 좀 변하게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삼손이 그러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머리가 밀리우고 두 눈이 뽑히는 고통,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게 된다. 그 밑에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 하나님이 역사하심,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없다라면은 그러한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롭다.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신 것,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정확하십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다.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고난도 주실 필요 없죠.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면은 고난이 없겠죠. 그런데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미에 마지막에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잡아주셨던 사사기 16장 28절 중간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자기의 주어진 그 고난 가운데,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러한 가운데 삼손이 그 건물의 중심을 이루는 두 기둥을 껴안고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비장한 결단과 결심, 비록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이방 국가의 사람들을 멸하겠다라는 그 마음, 삼손이 두 눈이 빠져서 고통 가운데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에 조롱거리가 되어서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살아감이 삼손에게 무슨 유익과 기쁨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신이, 너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한 말을 듣는 삼손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이렇게 두 눈이 뽑혀서 맷돌에 돌리고 있지.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스러웠을 겁니다. 야, 내가 두 눈이 뽑혀서 이 블레셋에서
살아감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여기서 1년, 10년 죽을 때까지 내가 산다고 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삼손은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자기의 두 눈을 뺀 원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 비참하게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거기에서 살기보다는 함께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시편 84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에서 삶을 마치면은 어떠하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삼손은 악인의 장막, 블레셋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마감하는 가운데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겠다. 구질구질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겠다. 두 기둥을 껴안고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었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런 가운데 삼손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삼손이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삼손이 회복을 했죠. 사사로서의 자신의 직임을 못 다했던, 다 지키지 못했던 그 삶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이 삼손이 믿음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믿음장에 기록이 되지 못했는데 삼손이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하기에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삼손도 마지막 끝을 잘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중도 하차가 아니라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종교회, 김포교회, 전국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굴곡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의 굴곡이 없는 이라면은 믿음을 점검해 봐야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신앙의 굴곡이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고, 그 신앙의 굴곡이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개개인마다 어렵고 힘듦은 동일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앙의 굴곡이 있지만 이 삼손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가 믿음을 지켰노라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두 번째 실로 잡아주셨던 그 역대하 16장 성경 16장,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볼, 감찰하실 필요가 있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가운데 왜 살펴보시느냐? 왜 두루 지켜보고 계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능력 받기를, 은혜 입기를 원하는 자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시다. 온 땅을 두루 살펴보는 가운데 누가 나에게 능력 입기를 원하는지, 누가 나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고 계시는 가운데 세종교회 홍길동 형제에게, 자녀에게, 제주교회 성도에게, 아프리카 성도에게 온 땅을 두루 살펴보는 가운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 베푸시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삶은 우리 각자의 간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능력 입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끝까지 간구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틀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서냐,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간절함을 놓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그 마음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대표되는 그 마지막까지 그 희망을 잃지 않았던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상 7원이라고도 하는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중, 물론 처음에는 두 강도 함께 비방하였죠. 그러한 가운데 한 강도는 함께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두 강도는 자신들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러한 죄를 짓고
극악무도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가운데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라고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간절히 예수님에게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강구함으로 그 강도의 영혼이 낙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죠? 복음 증거하러 오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역사를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죽은 마지막 순간에 그 한편의 강도의 영혼을 건질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 강도가 손을 내어 밀지 않았다라면은 그 강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죽음의 직전에 그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 손을 내어 밀었고 그 영혼을 건졌던 예수님의 그 마음. 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또 이렇게 건질 수 있게 되었구나.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 그 마지막까지 손을 내어 미는 그 사람의 손을 예수님께서는 마다치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내어미는 그 손을 멸시치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가들은 내어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유다가 어떠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이 가룟 유다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없는 양식도 무한히 떼어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공생의 기간을 다닐 때 많은 이적들 능력을 보았어요. 가룟 유다 마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팔더라도 아니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슉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그런 능력을 발휘 안 하시더라도 종교가들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후에 뭐 시한 지나면 풀어주지 않을까? 가룟 유다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의 정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을 보고 이 유다가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 은을 가지고 다시 종교가들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내가 무고한 피를 흘렸다. 무죄한 자를 내가 팔았다. 라고 유다가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종교가들과 제사장들이 무엇이라 라고 했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마지막에 내어미는 그 손을 종교가들이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다의 결말이 그대로 흘러갔지만 혹시 종교가들이 제사장들이 그 가룟 유다의 회개하는 것을 받아 주었다라면 혹시 모르는 일이지만 종교가들은 가룟 유다가 내어미는 손을 매정히 뿌리쳤습니다. 네가 당해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습니다. 종교가들은 그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내어미는 그 손을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마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데 삼손의 그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죠.
삼손이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렇게 마감했을 때, 그러하다면 나는 삼손과 같이 십자가의 한편의 그 강도와 같이 무엇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냐라는 거죠. 간구할 게 없으실까요? 25년 어떠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삼손과 같이 한편의 강도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간절히 원하는 것, 내 가족에 복음 전하는 것, 내 건강이 조금 더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김포교회에서도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중간에 회복도 되었지만 또 다시금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무엇이 간절할까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신다면 다시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마음,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자, 뛰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각각의 간구하는 그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정말 이번 기회에 나에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간구하는 삶. 갈라디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시약성경 304페이지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되겠죠.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삼손도 두 눈이 뽑혀서 거기에 갇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거기에 마냥 앉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맷돌만 돌리다가 그 삶을 마감하는 그 삶이 아니라, 육체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삶을 마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지는,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각자가 간절히 삼손과 같이 간구하고 구하는 가운데 25년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는 그러한 주제로 같이 좀 성경을 상고했는데, 첫 번째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삼손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제사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졌고, 또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고 더디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손과 한편의 강도가 간구하는 가운데 삼손이 믿음장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간구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25년 복음 전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건강,
또 성도와 함께 화목하는 가운데 더욱더 교회와 함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세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삶 가운데 때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가운데 더욱더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다름질함으로 인해서 개인과 교회와 또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전 세계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동계 수련회 또 1월에 있는 전도 집회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종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